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29절의 말씀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에 현혹되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려 하는 일이 도대체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지른 어리석음들을 생각해보라 라고 오늘 말씀 1절에서 말씀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바울은 이처럼 책망을 시작하면서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 형제들이라고 부르지 않고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서도 다시 한번 우리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이 바울의 불편한 심정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어느 서신이나 하였던 교회 성도들에 대한 감사를 언급하지 않았고요, 또한 그들을 향해 어떠한 축복과 격려보다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 이 율법주의를 퍼뜨리는 이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아주 강한 표현으로 하여금 이 듣는 이로부터 경각심을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형제들아 라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대하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이러면서 딱 잘라서 말을 합니다. 우리도 보통 서로에 대하여 어떤 좀 불편한 심정이나 감정이 있을 때에 야 이 친구야, 야 이 사람아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기보다는, 아니면 어떠한 직분을 부르기보다는 친구야, 이 사람아 라고 호칭할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서도 이 일반적인 서신에서 말하는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을 향한 형제들아가 아니라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부르면서 비교적 딱딱하고 또 따끔한 언성으로 이들을 향해 부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외에 교회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며 또 그 다른 복음 가운데에서 휘둘리는 이 성도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기는커녕 자꾸 엉뚱한 길로 가려는 이들의 모습 가운데 너무도 답답함을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아주 쉬운 길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나의 죄가 용서받는다. 예수 믿으면 천국에서 영생한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은 그 뒤는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이제 성령님께서 나를 알아서 이끌어 주시며 그렇게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또 내가 뭔가 하려고 하니까 늘 힘이 들고 또 걱정과 염려가 되고, 또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잘하고 있나라고 불안하고, 내가 하려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하게 하시면은 늘 기쁨이며 감사며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의 이름과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 외에 자꾸 어떠한 율법의 행위를 더하려고 하는 것은 거짓 가르침에 현혹되는 그런 모습들,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2절 말씀에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가 쉬운 성경의 말씀으로 한번 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정녕 여러분은 율법을 지켜서 성령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것입니까? 5절에서도 바울은 다시 한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쉬운 성경의 말씀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이 5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또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은 여러분이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기 때문입니까? 우리도 한번 이 바울의 질문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며 묵상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내가 어떠한 법을 지키며 선한 행실을 해서 성령을 받게 된 것일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렸을 때 그 말씀을 받고 듣고 기도함으로써 성령을 받게 된 것일까요? 우리가 성령이 언제 임하냐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는 안수를 받을 때 임하셨고요, 또 기도할 때 임하시고 또 말씀을 들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임재하셨고요,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셨고요, 또한 엠마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짐으로 인해서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찬양도 곡조 있는 기도와 이 고백이라는 것을 볼 때에 찬양을 통해서도 물론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나타납니까?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에 나타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인들이 그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고 나아갔을 때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만, 또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로만 만족할 수가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 안에 그 십자가 구원 아래에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계속 성화되어 가는 것, 거룩해져 가는 것도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유명한 일화로 우리 웨슬리 목사님, 감리교회 창시자의 웨슬리 목사님은 정말로 철저한 이런 율법주의자였습니다. 행위주의자였습니다. 맨날 말씀 묵상하고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정말 어떻게 했지만 그래도 그는 구원받음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졌을 때에, 또 그것이 믿어질 때에 그는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삶이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늘 충만히 그리고 잔잔히 지속적으로 역사하실 때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며, 또한 그것이 우리 삶에서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내가 어떠한 율법이나 선한 행위를 하지 않아도 내 안에 이미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 성령님께서 끝까지 나를 도우시며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것은 어떠한 행위나 어떠한 율법적인 그런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 또 그 말씀과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처럼 사람이 의롭게 됨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6절부터 9절에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우리 6절부터 9절의 말씀을 한번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여기신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며 아브라함에게 주신 동일한 은혜를 받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왜 이 율법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을까요? 24절에서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율법은 그저 단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는 한 선생으로서 율법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적어도 이 정도는 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의 지침이며 기준일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이 율법이 구원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 예로 다윗은 율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6계명의 살인, 또 7계명의 간음, 8계명의 도둑질, 그리고 이 우리아의 충심으로 실패했지만 자신의 아이를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속이려고 거짓 증거를 만들려고 했었던 9계명의 거짓 증거, 또 마찬가지로 이 이웃의 소유, 남의 아내를 탐냈던 10계명의 범죄, 더 나아가 이제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어도 매일같이 다윗은 이제 성전에 나가 회개 없는 예배를 드림으로써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는 4계명을 어겼고요. 그렇게 거룩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한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읽는 3계명의 위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어떠한 행위로만 보면은 다윗은 10계명의 절반이 넘는 이런 일들을 어겼습니다. 다윗은 결코 의롭다 여김을 받지 못할 인생이었습니다. 율법으로 따지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없는 시대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언약의 약속을 믿는 이를 의롭다고 여기신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그 율법조차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됨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율법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생명의 복음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율법은 이러한 용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악한 죄인지, 죄를 이길 수 없는 그런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의롭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용도입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이 생명의 복음을 듣고 받고 믿게 되었으니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이 모든 일들을 그저 믿음으로 받고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나를 통해 역사해 주실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선한 능력과 은혜를 강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꾸 예수님의 이름과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에 자꾸 어떠한 행위나 모습을 더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면 할수록, 율법을 알면 할수록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또한 죄를 이길 수 없는 더러운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함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우리를 의롭게 할 것은 예수님의 이름과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믿는 믿음임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게 얼마나 복된 생명의 복음인지를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성령님 내게 선을 행할 능력을 주시어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